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10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10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 만든 5일의 마중이라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5일의 마중, 5일날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모택동 시절에 있었던 그런 탄압의 시간이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화 대혁명 기간 중에 교수로 있던 루옌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반동으로 몰려서 구금을 당합니다. 딸아이가 3살 때 잡혀가서 대학 들어갈 때쯤 풀려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탈출을 한번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맞아들이면, 이렇게 감춰주면 가족들도 같이 또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 남편이 와 있는 건 아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질 못해요. 안 열어준 게 아니라 열면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인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꾹 참고 소리도 내지 면서 문 사이에 두고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아빠, 3살 때 헤어진 아빠니까 딸은 잘 모르죠. 근데 아빠가 왕 건 알아요. 그래서 그 아빠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 내가 살아남잖아요. 그래 학교에서 인정도 받고 배역도 받고 발레를 배우는 딸인데 큰 배역을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집이 반동분자의 집이 아니라 나는 사상이 온전하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끌려갑니다. 문화 대혁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끌려갔던 많은 교수 또 문화인들이 다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반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고 사회 속으로, 중사회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모택동이 처우를 개선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이제 루엔스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내를 보는데 3살 때, 딸아이가 3살 때 나갔던 남편이 이제 대학생쯤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또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겠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앞에 누엔스가 나타나는데 남편인 걸 몰라보는 거예요.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보고는 아직 남편이 오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라는 식인 거예요. 기억 상실에 걸려가지고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요. 어떤 기억이냐 하면 남편이 수용소에서 보냈던 편지는 하나도 도착을 안 하는데 딱 한 장이 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5일날 기차역에 갈 거다. 그날 거기서 보자. 그 안에는 5일만 되면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그냥 5일날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월 5일이면 기차역에 피켓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루이엔스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남편 이름을 쓰고 나가서 기다려요.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오늘도 안 왔구나.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가서 쉬다가 또 가서 남편을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누엔스는 그 아내의 기억이 돌아오게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쳤던 피아노도 가서 연주도 해주고 또 수용소에서 미처 거기로 보내지 못했던 그 한 박스나 되는 편지를 갖다가 쭉 읽어줘요. 또 편지를 통해서 이 엄마 입장에서는 딸아이가 괘씸하죠. 아빠를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거든요. 근데 그 딸아이도 편지를 통해서 화해를 시킵니다. 다시 집에 들어가게 하고요. 딸은 아빠를 알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루엔스인 거예요. 자기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과 아빠는 화해가 됐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루엔스가 인력거를 봅니다. 왜 인력거를 몰까요? 엔딩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눈이 오는 한겨울에 루엔스가 인력거를 끄고 아내 집 앞으로 갑니다. 같이 살지를 못하죠. 몰라보니까. 외간 남자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내려와요. 아저씨 또 오셨어요? 하고 그 인력거에 탑니다.
그 눈길 헤치고 남편은 열심히 그 인력거를 끌고 기차역으로 가요. 딸애는 멀리서 그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있고, 엄마는 몸이 불편해졌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옆에 서 있고요. 남편 인력거꾼은 피켓 누엔스를 들고 거기 서 있어요. 이미 왔지만 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 그리고 이미 도착했지만 자기를 몰라보는 아내를 위해서 누엔스, 자기 이름이 쓰여진 것인데 저 기차에서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몇 년 전에 부산영화제에 초대되었던, 경쟁 부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영화 내용이 참 좋아서 초대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걷고 있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숨쉬고 있지만 함께하는 삶 속에는 무수한 기다림과 또 그 결과가 어우러져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 안에는 기다림과 동행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늘 함께 합니다. 그 기다림의 삶, 기다리는 시간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일, 혹은 사람, 혹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곳은 혼란과 두려움, 절망의 시간 혹은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연인을 기다리던 자리, 결과를 기다리던 자리, 합격을 기다리는 시간,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 뒤에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 출석을 잘 하는 것, 아니면 교패를 붙이거나 교직에 이름을 올린 채 식탁에서 빠지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단면이기는 하겠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는 요구 앞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100년이 걸려서야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형제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나를 상단에 팔아넘길 때에 팔려가는 소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원수나라도 아니라 장인어른이 나를 향해 창을 던졌을 때 그 창끝을 바라보는 그 사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숱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보면서 한두 번 기도했습니까? 나만 기도했습니까? 한국교회만 기도했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거리두기에서 언제쯤 걷어주실 건가 회복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걷어주실 건가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 굉장히 멋있는 명제입니다. 기다려야지요. 근데 그 기다림에 우리는 때로 지치거나 우울해집니다. 경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여기를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2년 가까이 코로나 경험하다 보니까 지쳐갑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피곤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다 하면 그냥 무신앙으로 살아가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피곤해 지칩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외침입니다.
근데 그 외침이 있는 그곳에서 시인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다져가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리만큼 응답이 없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곳, 사실은 그곳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다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다져진 후에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무지개를 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대신 바칠 양을 만날 수 있었고, 요셉은 그 믿음이 다져진 후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왕의 정도가 무엇인지 기준점이 되는 이름으로 칭찬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다져지는 그 시간, 그 기간, 그 자리,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다지고 계십니다. 그 다짐에 순종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초를 쓰는 병사를 일컬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근무를 쓰다 보면 막 잠들 때 쓰는 근무가 제일 편해요. 조금 늦게 자면 돼요. 중간에 쓰는 근무는 누가 깨워주니까 조금 귀찮아요. 근데 근무 쓰면 돼요. 근데 마지막 근무는 정말 힘들어요. 해돋이 보셨습니까? 속초 앞바다에서 해돋이를 찍으려고 동생들하고 카메라 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해가 어떻게 뜨는지 보셨어요? 저 수평선 위에 붉게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구나,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는데 갑자기 해가 고무공 튀어오르듯이 평 하고 뛰어올라 버려요. 그 순간 잡는 게 아주 힘들어요. 사진 들고 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그것에 연속 촬영을 막 눌러댑니다. 그 놓치기 쉽거든요. 하는 순간에 벌써 중간쯤 올라와 버립니다. 그런데 말번 근무자에게 해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붉게 물들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기사 나쁠 것 같은데 5시 59분에서 6시 그 1분 사이에 정말 길어요. 뿅 하고 안 올라와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게 말번 근무자가 아침 기다리는, 파수꾼의 아침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시인은 그 마음보다 내가 주님을 바라는 게 더 간절하대요. 더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 더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노래한 것이 130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130편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특별히 루터가 좋아했던 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30편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묘사는 그러니까 표제는 붙어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시편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에 고달프고 지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넋두리 하듯이 고백되었던 그 시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해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예배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 부르자라고 해서 표절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 기다리다 지치고 피곤한 그 마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이 시편이 너무 좋아서 루터는 애창하는 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130편을 읽으면요, 1절의 그 음율이 아주 재미있어요. 수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이 1절을 만들면서 그 단어들을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요. 단어도 똑같이 이렇게 예쁜 발음이 나오는 단어가 있고 어떤 거는 좀 거친 발음이 나오는 게 있고요. 푹푹거리는 발음도 있는 것처럼 이 속에서 긁어오리는 소리가 나는 발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을 모아놨어요, 1절에다가. 그래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루터가 신학자잖아요, 신부잖아요. 야, 히브리인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그릉거리는 소리, 기다리기 너무 지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그 소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어지는 이 고달픈 시간들,
응답이 없는 이 시간들 회피하고 싶지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지요. 빨리 마스크 벗고 이 코로나 좀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뭐예요? 위드 코로나. 뭐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같이 가자. 체념하듯 나타난 단어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좀 빨리 잊혀지고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드 갓,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외칠 것은 위드 갓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이 저 정치권에 저 의료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기에, 이 답답한 시기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일은 하고 계세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확 하나님 나타나셔서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때에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지요. 일 안 하시는 것 분명 아니지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아서 우리가 외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with God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박합니다. 말번 근무자가 아침 기상나팔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절박합니다. 여러분, 더디 오는 아침 앞에 파수꾼이 원망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기상나팔이 불어져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제서야 나팔이 불려서 이제 좀 자러 가게 생겼네. 투덜거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에게 있어서 그 남은 일부는요. 자, 이제 나팔 울리면 우리 친구들, 동료들 다 깨워야지. 건강하게 늦지 않고 다 제 시간에 나가서 아침 구보할 수 있게 준비시켜줘야지. 이제 마지막, 근무자의 마지막 내가 잘 마무리해야지 하는 그 사명으로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마지막의 사명, 친구들을 깨우고 동료를 깨우고 이제 자기 잠자러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1분이지만 똑같은 기상나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고요. 누군가에는 기쁜 마음으로 환호성을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시인은 그 마음으로 이 대목을 썼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박함을 가지고 사명감 속에 이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평안이 무너진 그곳에 일상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임을 발견하는 것이 130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시인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도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의심,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종소리와 함께 송구 영신의 시간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내 교회의 절기력은 대림절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 절기력이 시작합니다. 왜 주님은 교회에게 기다림 속에 한 해를 절기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푸념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 있지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그 문장. 정말이지 요즘 같아서는 주님 빨리 오셔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섰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바라십니까?
저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물러가면 마스크 벗는 것, 그리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 외에 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 오시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 연약함도 아픔도 고통도 이 불합리한 모든 것도 다 해결되잖아요. 가장 완벽한 회복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마라나타를 예배 시간마다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의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하는 그 요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여기 사람 채워주세요. 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합니까? 위드 갓을 선포하고 주 예수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다 완성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아는데 왜 주님 오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지엽적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정말 성경에 바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목표는 지금 내가 처한 이곳, 이 기다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곳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이끄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막연함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자리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다윗이 걸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욥이 살았던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던 그 자리도,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칼을 뒤집어 쓴 채로 예언을 해야 됐던 그 자리도, 바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던 그 육체의 가시를 짊어진 채 자신이 원치 않던 유럽 선교를 나가야 했던 그 선교의 현장도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마스크 쓰고 여기에 불편하게 앉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어갈,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여정임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다면 지금 기다리며 사는 이 시간도 기쁨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칼을 쓴 곳에서도, 내가 원치 않은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거기서 나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편지 한 통을 소개해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부부에게 드리는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가 상담사를 발표를 갔다가 그 상담의 내용을 보고요. 어떤 분은 심리학자 입장에서, 어떤 분은 성서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분은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답을 주시는데, 안덕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실천신학 교수님이신데 자기는 실천신학자의 입장에서 목회서신을 쓰듯이, 성경 목회서신을 쓰듯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 한 통 쓰셨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 목회서신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기다림이구나, 이게 동행이구나. 그래서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엘모라는 이름의 반려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참 사연이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파양된 강아지입니다. 옛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아마 전에 살던 집에서 폭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행동이 심상치 않았고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집에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경계심이 충만합니다. 소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입양 이후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강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상처로 인해 분리불안 증세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나름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리 와 이름을 부르고 제 앞에 오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발걸음 내딛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제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가방을 집어들면 어김없이 지저댑니다. 소위 강아지 대통령이라 불리는 강모 씨의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 노력했는데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한없이 기쁘지만 도대체 완전한 회복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반려견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첫째, 상처가 깊은 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공감, 기다림, 그리고 기대라고 하더군요. 아픔에 공감하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서신을 읽으면서 엘모라는 상처 입은 강아지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또 그 강아지에는 많은 상처가 있고 가방만 집어들어도 옛 상처 때문에 걔가 놀라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것도 그대로 끌어안고 가다 보면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그 시간을 같이 걸어가는 것. 옆에 찾아온 사람이 남편인데 그 남편 알아보지 못한 채 피켓을 들고 기차역에 나가야 되는 그 아내와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아내이지만 자신을 몰라보는 그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위해 인력거를 끌고 눈 속에서 피켓을 같이 들고 서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남편 누이엔스처럼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을 기다리며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심을 믿노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며 대림절 행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